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들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쩌민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우리 7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1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영장으로 한 노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영장으로 한 노래다 이 말은 지휘자에 따라서 부르는 노래다. 다시 말하면 지휘자가 이거는 이렇게 합니다 하면 그렇게 하고, 지휘자가 이거는 이렇게 합니다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자에 따라서 템포가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특히 이제 음악회 같은 데 가면 똑같은 베토벤을 곡을 하든지 이 하이든의 곡을 하든지 간에 똑같이 하지만 지휘하는 사람이 이거는 이렇게 합시다, 이거는 이렇게 합시다 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단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곡의 느낌과 분위기가 전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1편의 말씀은 다윗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요. 힘들게 어려움에 빠졌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다윗이 어떤 어려움에 빠져서 시편 11편을 고백하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젊었을 때와 마지막으로 노년 마지막에 갔을 때입니다. 이 젊었을 때는 사울한테 쫓겨서 7년 동안 방황을 하고 쫓겨다니기 살았고, 마지막 이제 노년에는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역모를 꾸며서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궁궐을 떠나서 도망을 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베냐민 지파의 시므온이 다윗을 향하여 그 노구를 이끌고 도망을 가는 이 다윗을 향하여 얼마나 이렇게 못된 소리로 독소를 퍼부은지 몰라요. 다윗에게는 정말로 이런저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마다 각자가 다 나름대로의 어려움의 삶을 살아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경험을 얘기를,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쩌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다윗에게 정말 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큰 어려움에 빠진 거죠.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고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께 피해야 되겠구나, 여호와께 피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었더니 주위에 있던 사람들, 참모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가, 내 영혼더러 나보고 하는 얘기가 산으로 도망가라. 너 산으로 도망가라. 네가 산에 만들은 요새로, 너 산에 너 요새로 글로 도망을 가라.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사람 의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둠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가 살아가면서 그의 산에다가 요새를 만들고 그의 산에다가 이렇게 다 준비해놨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가 직접 그 요새로 도망가고 여기 가면 살겠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산 이런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하나님 앞에 도움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달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어려움이 처하고 힘들어졌을 때 우리가 평생 준비해 놓고 만들어 놨던 돈, 명예와 친구와 권력과 그다음에 또 지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먼저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의인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부여잡고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인정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사도행전에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아프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이름 불러가면 너 내 마음에 들었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세상 모습으로는 다른 모습이 아니고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 내 마음에 들었어, 내 마음에 들었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 마음에 들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자녀도 있고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너는 내 마음에 들었어, 나를 자기 마음에 들었다고 해줄 만한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자녀들이 우리 엄마 괜찮아, 우리 아버지 괜찮아. 친구가 있다가 그래, 너는 내 마음에 참 들었어, 괜찮아, 너는 내 친구야 진짜. 직장 상사가 밑에 있는 사람 너는 진짜 내 직원이야, 괜찮다고 해줄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다윗이 정말로 어려움에 한번 처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하는, 그게 뭐냐 하면 사울이 죽는 마지막 전쟁이었습니다. 사울이 죽는 마지막 전쟁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됐는데 다윗이 그때 살았던 곳이 시글락이라는 곳이에요. 그 시글락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왕이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땅을 주면서 성읍을 주면서 여기서 살아라 하고 줬습니다. 그 성읍이 있는 곳이 삼각지에 북쪽으로는 이스라엘, 남쪽으로는 블레셋, 동쪽으로는 아말렉, 요 사이에 있는 블레셋 땅에 여기다가 살아라 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여기 이제 사울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을 때 전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다윗한테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윗, 너 와서 나 좀 도와줘라. 다윗에게 있었던 군사들이 600명 정도 있었습니다. 600명 정도.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7년 동안 살아가는데도 다윗과 함께하던 군사들이 600명이나 있었던 거예요. 그 군사들이 정말로 대단하죠. 도망다니는 다윗과 목숨을 같이 걸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시글락에 성읍을 줬으니까 그 600명의 이 군사들이 다윗과 함께 하던 군사들이 가족들을 다 데려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타치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도망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이 블레셋 왕의 초청에 거부할 수 없어서 그들을 다 데리고 이제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 전쟁터에 나갔더니 블레셋의 군사들이 장군들이 막 이렇게 문제가 터졌어요. 다윗을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 그는 우리 골리앗도 죽였던 젊었을 때 골리앗도 죽였던 장수다. 우리가 전쟁하고 있는데 그가 사울 편을 들어서 우리를 치면 우리를 망한다. 또 한쪽에서는 아니라 다윗은 진실한 사람이다. 그는 배신할 자가 아니다. 그것까지 우리와 함께한다. 이러면서 막 전쟁하기도 전에 블레셋이 막 이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 블레셋 왕이 다윗을 불렀어요. 다윗, 내가 볼 때는 너가 나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배신 안 할 걸 내가 안다. 네 성품을 내가 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서 시끄럽고 분란이 생기니까 너는 너 마음만 내가 받을 테니 너 군사들을 데리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싸우겠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아니라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6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시글락으로 딱 돌아왔더니 동네가 허허벌판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 안에 있던 소도 없고 개도 없고 돼지도 없고 남자도 여자도 자식들도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사이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니까 그 사이에 아말렉이 와가지고 다윗의 있던 가족들을 용사들의 가족과 재산까지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전쟁할 것도 없으니 이 아이들밖에 없으니까 이 아내밖에 없으니까 그냥 다 뺏어 가지고 간 거예요. 그때서 이 다윗을 쫓아다니던 600명의 용사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항상 자기 오른쪽에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데리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부탁하고 힘들 때마다 성경에서는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까지 얘기하는 그도 제사장을 항상 옆에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도움을 구하고 기도 부탁하고 정말 겸비한 자세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아비아달에게 나 빨리 에봇 벗어달라고. 제사장이 입는 조끼, 제사장 복에, 제사장 옷에 바깥에 입는 에봇이 이거 조끼에. 그러니까 조끼에 이렇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가슴에 보석이 달려져 있고 어깨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2개 견대가 있어요. 6지파 이름 쓴 거. 그걸 빨리 벗어달라고. 그러니까 아비아달이 조끼를 벗어줘요. 에봇을. 그래서 그 에봇을 탁 입었습니다. 다윗이. 그리고 다윗이 에봇을 입고 돌멩이로 막 600명이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피한 다윗이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건 어떻게 된 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아말렉이 와서 쳐서 가져갔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뒤쫓아가면 이들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잡을 수 있다. 가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이 용기를 내서 일어서서 그 돌멩이 들고 있는 사람들은 돌을 던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돌을 못 던지냐면 에봇 때문에. 이 돌이 에봇을 던지면 하나님을 맞추는 거거든요. 이 제사장 옷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이 돌멩이가 에봇에 맞으면 하나님을 때리는 거니까 그들이 다윗이 저 에봇을 벗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던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가지고 다윗이 아말렉이 우리 처자식들 재산들 다 빼앗아갔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빨리 가면 쫓아갈 수 있다 그랬다. 지금 여기 있는 600명 나와 함께 가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전쟁터에 갔다 왔으니까 건강한 사람 200명, 그 다음에 또 보통 체력 가지고 있는 사람 200명, 약한 사람 200명으로 구분해라.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은 나하고 앞장서서 200명 빨리 쫓아가고 그 뒤에 200명은 천천히 뒤로 쫓아와라. 그랬더니 이들이 다윗이 하나님의 주신 응답을 듣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창을 들고 다윗을 따라 막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가족들을, 처자식들을, 재산들을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빠지지 않고 다 건져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명에 빠져 있는 이 다윗을 건져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제 기분이 좋았을 때, 행복했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먼저 나올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보면 행복할 때도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그때도 제일 먼저 주님을 찾고 힘들고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제일 먼저 주님을 찾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영혼들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쩌민고. 인간의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윗과 그렇게 함께 하면서도 이 어려움에 빠졌으니까 왕이시여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지요. 왕이시여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묻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전부 인간적인 생각, 자기 방법으로 왕이여 지난번에 이 요새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있으면 됩니다. 거기 가서 다시 제기를 하면 됩니다. 전부 인간적인 방법만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이 잠언에 보면 하나님은 2번씩 잠언에 기록합니다. 잠언 14장 12절과 16장 25절에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것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하나님이 그 다음 2번씩이나 말해요.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필경은 사망의 길. 2번씩이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쫓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하죠.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쩌민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신앙을 무시합니다. 기도를 무시합니다. 신앙인도 무시합니다. 이거는 결국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니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그러면 돈이 생겨? 옛날 어른들 그러잖아요. 교회 가면 야 교회 뭐하러 가냐? 돈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아 지금 나라가 어기에 빠졌는데 기도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지금 여기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피하면 답이 나옵니까? 요새에 피해서 몸을 숨기고 살려야지 이런 얘기한다. 절대로 이 사람들은 신앙을 무시하는 거예요. 기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들의 삶에는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쫓는다 그러지만 위기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면 하나님의 뜻을 안 찾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지도 않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가려고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이런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의 가족들에게 저와 여러분은 신앙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다윗이 그 죽음의 위기에 탁 빠졌을 때, 죽음의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셔서 처자식들을 다 데려오잖아요. 모든 재산을 다 다시 회복시키잖아요. 그리고는 그것 지나고 사울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니까 그 600명들이 전부 자기들의 살 길이 열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에 빠지고 힘든 일에 빠졌을 때 내 지식을 보여주시고 내 경험을 보여주고 내 생각을 보여주고 내 삶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요, 그것을 봐도 몰라요. 그것을 경험해도 모르는 게 우리 인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기적과 이적과 능력과 생명과 복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안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형제들에게 보여주고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부모들에게 보여줘도 잘됐네, 어려움 빠졌다가 해보고 잘됐네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보여줬는데도 안 쫓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도 보여줘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보든지 아니 보든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2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악인이 활을 당겨 활을 시위에 먹임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알고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를 감찰하시도다 하셨습니다.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으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넣어가지고 어두운 데서 숨은 데서 이 의인을, 마음이 바른 자 의인을 쏴 죽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세상은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터가 무너지면, 그 모든 질서가 다 파괴되어져 버리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느냐? 다 죽어버렸는데, 다 망해버렸는데, 악인들이 막 그러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세상은 그런 시대입니다. 미국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약 장수에 달러 위조 지폐 사용하는 자가 마켓에 가서
술을 살라 그럴 때 위조 지표를 내니까 신고를 하니까 그걸 와서 경찰이 제압을 해서 죽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프로이드를 영웅 만들어 버립니다. 영웅. 마약 장사를 영웅 만들어 버립니다. 위조 지폐 사용자를 영웅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도 전과 7범, 8범 되는 감옥을 들락날락 하던 사람들. 그래서 미국의 민주당이 그를 따라서 전부 다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한쪽 무릎 꿇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경찰들이 제압할 때 무릎으로 눌렸다고 해서 무릎 꿇고 이 죄인을 영웅시 만들어 버리고 그 죄인을 잡는 경찰들을 제악시해버리고 의인을 제악시하고 죄인을 영웅시하는 전 세계 PC 좌파들의 이 세대.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은 우리가 봤더니 다 알게 되어버렸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민주주의가 파괴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인민민주주의가 대한민국에서 파괴되었던 것을 인민자를 빼버리고 민주주의가 파괴됐다 그랬거든요. 그때는 무슨 민주주의가 파괴된지를 몰랐단 말이죠. 사람이 우선입니다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김일성이라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공산주의라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이 먼저입니다라는 얘기를 거의 많이 안 하죠. 전 세계는 어느 나라든지 다 이렇게 질서들이 파괴되어지고 망해져가는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다른 박질을 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악인은 끊임없이 악을 핵척해 나갑니다. 악인들은 끊임없이 악을 핵척해 나갈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할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PC 좌파들은 성경책을 불태우고 그 PC 좌파들은 200년, 300년 된 교회를 불지르고 한국에서는 교회 십자가 종탑을 뜯어내며 종탑 뜯어내는데 동참을 하면 서울시에서는 지원을 해준대요. 교회의 십자가를 다 없애려고 하는 이런 시대, 예배를 못 드리고 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될까? 의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 터가 무너지면 의인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밖에 없다면 주님밖에.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는도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심을 알았습니다. 2000년 동안 그것을 알았고 일제 시대에서도 그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경찰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못 드리게 방해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6.25 사변 때도 믿음의 성도들이 성전으로 아침에 지금 가면 저 공산주의자들이 문 닫아 걸고 교회 불 찔러서 다 죽일 걸 뻔히 알면서도 6.25 때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성전에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리라. 대가 끊어져도 내 자식들과 함께 같이 가서 죽으리라 하면서 전라도의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성전에 가서 성전과 함께 불타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삶을 끝낸 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6편 6절에서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밤마다 눈물로서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가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시나이다. 하나님을 찾고 찾고 또 찾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베다니에 시므온이라는 부자가 있습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 오시죠? 우리 같이 식사 한번 하시죠? 예수님이 갔습니다. 그 집에 들어섰더니 한 여인 마리아가 나와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붓고 눈물을 흘리며 그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그 입술로 예수님의 발에 키스를 합니다. 이것을 한참 보고 계시던 우리 주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에게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47절 결론 말씀을 합니다. 이는 저의 사랑이 많음이라. 이 여인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정말로 지극히 사랑했다.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해서 그의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을 흘리며 머리털로 닦고 키스를 하고 그 예수님의 발에 그렇게 했다. 사랑이 많음이라. 그 사랑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았다. 성경에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여인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해서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주님을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떠나서 우리 마음속에 각자의 마음속에 내 사랑의 점수는 얼마일까? 우리 요새는 거의 그런 것도 텔레비에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2월 달 되면 사랑의 온도에서 이 길거리에서 돈 기부하는 것 하면서 기부금을 표시하면서 사랑의 온도라고 이렇게 텔레비에서 나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의 사랑의 온도는 얼마인가? 나는 정말 얼마만큼 사랑의 사람인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에 덧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나는 사랑의 온도가 과연 몇 도 정도 되는가? 사랑의 점수가 과연 몇 점 정도 되어지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주님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는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로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세상에서요 특징이 있습니다.
죄인은 죄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요. 의인은 의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요. 선한 사람은 선하다고 하지 아니하고 도둑놈은 지가 도둑놈이라고 하지 아니합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나는 진짜 나쁜 놈입니다 하는 사람은요, 나쁜 놈이 아니고요. 나는 진짜 선합니다 하는 놈은 진짜 선한 놈이 아니고요. 나는 아주 강도입니다 하는 놈은 진짜 강도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반대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선한지 선한 줄을 모르니까 자기가 선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정말로 좋은 사람인데 좋다고 얘기하지 아니하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강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가진 사람 거 빼앗아서 좀 나눠 쓰자 그러는 주의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기 말합니다.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됨이로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의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하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의인입니까? 구원받은 악인입니까? 그러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의인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악인 죄인입니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르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된 사람입니까? 변화되어지지 않은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진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변화되어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진 사람, 그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배우리로다. 다윗이 시글락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요. 기쁘고 즐겁고 편안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평강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고 하나님께 피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역사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